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 앞에 편하고 여유있게 사는 길과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거의 대부분 편하고 여유 있는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처녀에게 두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한쪽은 매우 편하고 여유 있게 살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쪼들리고 고생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편한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굳이 남들이 마다하는 고생스러운 길을 택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생을 감수할 만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전반부에서 고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성을 노략질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람까지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돌라오멜의 그 군대를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해서 그 군대를 파하고 모든 포로와 재물을 도로 찾아오는 큰 전과를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두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떠내기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평지의 5왕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여 물질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이 고돌라오멜의 군대를 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이 무명의 목자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빼앗은 이 재물을 그리고 사람들을 다 그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거부가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목자의 본질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떠내기 목자의 길로 왔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버리고 자기는 그 모든 물질을 가지지 않기를 원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놀랍게도 그 교만한 소돔 왕이 아주 먼 곳까지 친히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 골짜기나 왕국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소돔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던 이 떠내기 목자의 신분에서 그 교만한 소돔 왕이 먼 곳까지 나와서 영접하는 그런 위치까지 그의 지위, 아브라함의 지위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밭에서 항상 채이는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농사하기에는 너무너무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러워서 그 큰 돌을 뽑아가지고 힘을 다해서 뽑아가지고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버린 돌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멸시해버렸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멸시했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잡아다가 때리고 침을 뱉더니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보좌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은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했던 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하게 부딪혀 오더니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가나안까지 끌고 왔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임하는 바람에 가족도 버리고 친족도 버리고 그 모든 고향도 땅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떠내기로 지냈을 때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떠내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조카 롯까지 아브라함을 우습게 알고 아브라함의 곁을 좋은 땅을 바라보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아브라함을 높여서 왕의 영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두 왕의 영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자,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친구도 잃고 사회적인 지위도 잃은 그런 사람, 말씀 때문에 가족이나 또 친척들에게 개밥의 도토리처럼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하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한 사람은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성경이 말하는 나의 신분과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의 신분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존귀하다 그러고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이 세상에 알아주기는커녕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어느 쪽의 모습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참모습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참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참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존귀한 사람은요, 일시적인 비천한 일을 한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육신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천한 일이 나를 바꾸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지금 어떤 일을 종사한다 할지라도 거기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18절 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은 다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긴 족보 속에 나오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살렘왕은 뭡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또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아브라함 당시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었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살렘왕, 실제로 아브라함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승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직접 나왔다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너무나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제사장이지만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존귀한 자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신비가 바로 이 사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과 규칙과 계율이 전부가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의사를 무서워하잖아요. 아이들이 의사를 한번 만나보고 내리는 결론이 뭘까요? 의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압니다. 유치원에 있는 어른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보면은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참 공손하고 좋잖아요. 그런데요, 의사들은 찌르고 째고 뽑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흰옷만 보면은 막 그냥 겁에 질려서 울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는 모습은 의사가 분명히 자기에게 어떤 아픔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요, 복음을 들으면서 설교는 굉장히 위험해하는 느낌이 든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찔리는 일이 있으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참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의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사 중에 위험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픈데도 막 너무너무 아픈데도 그 아픔을 견디라고 막 그냥 오늘 우리에게 그냥 주사도 찌르고 막 째고 막 다 그렇게 합니다. 그처럼 이 복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찔러버리고 우리에게 막 그냥 아픔을 주는 거예요. 반쯤 졸면서도 한쪽 눈을 뜨고 한쪽 눈은 감은 채 딴 생각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설교가 복음이 아니든지 듣는 사람이 강심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사람인가 백정인가 이렇게 느낌을 가졌다면 여러분 제대로 본 거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찌르노? 정말 굉장하다. 이런 걸 하면은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다. 예. 오늘 우리가 찔림을 받지 않으면 소생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고치지 못합니다. 늘 졸고 옆만 보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가 늘 미워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흉보고 엄란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충동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이 축복은 설교였던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축복의 설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될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축복은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껍질을 깨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의 설교인 것입니다. 아, 나는 내가 지금 이 자세가, 내 삶의 자세가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아, 고쳐야지. 그러면서 깨져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깨져버립니다. 육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 축복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첫째로 그는 승리를 주신 분은 확실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깨달은 것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쳤던 것입니다.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요,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헌금이고 11조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열매인데 왜 그 중앙에 있는 것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지 마라. 정령 죽는다. 너희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11조 건드리 보면 너희가 망한다. 그러니까 욕심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은 어떤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기록한 대로 뭐 좀 주십시오,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쓸 돈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거나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향기나는 그런 제물인 것입니다. 이 꽃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봄에 바쳤는데 이제 가을에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축복기들을 못 해줬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기회가 그 가정에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1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는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이제 소돔 왕은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아직도 왕인 것처럼 사람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가 가져야 되고 사람을 돌려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물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은 누굽니까? 독재자였죠. 그는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고 엄청나게 학대한 주인공입니다. 그러다가 전쟁 때문에 그돌로멜의 노예가 된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해방시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22절,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덜몇 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사랑의 동기로 전쟁에 뛰어들었고 사랑으로 이 전쟁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 중요한 축복이 오지 않았으며 자신이 지금 소돔 재물을 탐냈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좋지 않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될까요? 그래야 포장된 그 악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재물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그돌로멜의 것이도 아니고 소돔의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돔의 것은 소돔 사람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 다시는 소돔 왕에게 노예가 되지 말고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물도 함께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비참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비천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저는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존귀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안 되는 것이 없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나의 삶을 존귀한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그랬습니다. 길 가실 때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막 지나가는데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 네가 무엇을 하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비천함을 안다면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존귀하게 하옵소서. 그럼 존귀하게 되는 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라 그러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봉사도 그냥 보게 되는데 어째 우리가 존귀하게 안 되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은요 가난과 노예 생활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은 죄로부터는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핵가족 제도로 말미암아 여성에게 자유가 주어졌죠. 여성들이 돈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애들도 학교 여러 가지 학원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해방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무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또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간다, 찜질방에 간다,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을지는 몰라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건강 가지고 죄 때문에 지옥 가서 몸을 태워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서 구더기도 거기에는 죽지 않는다. 사람마다 소금 치듯이 팔딱팔딱 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가지고라도, 한 손을 잘라서라도, 두 다리 가지고 가지 말고 한 다리를 잘라서라도, 쩔뚝발이를 하더라도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오늘날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들었는데 나섰습니다. 월세로 하다가 전세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죄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게 참된 평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가난과 질병과 무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보고는 자기 것을 모두 팔아서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앞에 어려움만 없어지면은 여름에 개구리 엎어지듯이 하염없이 배를 깔고 누워서 나는 평안하다,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려움이 다 지나갔다, 나는 평안하다, 배를 두들기면서 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성경에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취급을 받고 있다면 언젠가 가장 중요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고 박힐 날이 있어서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존귀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설교가 아니었더라면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승리의 날, 물질도 육체도 내 삶의 수많은 일들이 막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 내가 바랐던 일들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졌던 날, 우리는 그때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언제나 협상을 이렇게 벌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대신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저앉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가난과 억압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선수가 공을 잡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을 던지는 것이 참 영광이고 참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해방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삶이 얽매인 자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소돔왕에게 얽매이지 않는 노예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마시고 언제나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주어진 귀한 삶을 자유롭게 행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말씀 따라가 그 영광을, 멜기세덱의 영광을, 아브라함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종기를 잃어버렸고 세상 사람 앞에 참으로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시는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 말씀을 따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